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죠. 그래서 선인이나 악인에게 구별하지 않고 태양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정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전반적으로 미치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의 법칙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깨달아 알아서 정하기 위해서 연도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원력들을 세웠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12지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지, 띠를 얘기하는 거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12개의 띠가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혜 가운데 정해놨는데요. 그것이 이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지와 10간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60년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마도 음력을 따라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10간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2개씩 묶어서 색깔을 이렇게 이제 지혜 가운데 이렇게 부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갑을 청색, 그 다음에 병정을 빨간색, 그리고 무기를 노란색, 그 다음에 경신을 흰색, 그 다음에 임계를 검은색,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색깔을 정해놨다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이 2024년인데 12지간을 조합해서 만들어 보니까 갑진년 이렇게 돼서 갑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진이 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용 중에 이제 푸른 용띠의 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푸른 용띠, 아마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한 해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해가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주어진 자신들의 삶을 잘 살기를 소원하고 또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지혜와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법칙들을 연구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을 저희들도 누리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데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특별하게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 가지 세속적인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과 더불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특별 은총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금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서반부에 초반부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금년 한 해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소망이 전혀 없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말로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후에 나의 삶은 그 구속의 은혜가 느껴지고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좌표가 정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놓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존재를 믿으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놓여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주님을 위한 생각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에 놓여있는 시간보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들 목전에 놓여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놓여있는 것을 우리들이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2024년 푸른 용띠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마음 절절히 느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그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지 않는 그런 삶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을 먼저 놓고 말씀을 먼저 놓고 기도를 먼저 놓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모든 것이 참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참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경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바로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주었는데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의해 주시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를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렇게 보면 지나간 날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발목을 잡히고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마음의 번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고 이런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난 날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패의 순간들, 마음이 아픈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기억하기 싫은 일들, 나의 잘못으로, 주변의 사람의 잘못으로 있었던 나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난 날들 속에서 잘 됐던 것들, 성공의 순간들, 그리고 나에게 영화로웠던 순간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교만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공의 순간들, 잘 됐던 순간들, 좋은 추억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담아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감사한 시간으로, 그런 순간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지난 날들에 누렸던 영화와 존귀와 성공의 순간들이 나의 마음을 높게 해서 교만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로 끊으시고 지나간 날들의 모든 있었던 영화로운 순간들, 성공의 순간들을 감사의 순간으로 돌리고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정진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요청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삶, 18절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귀한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한다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화목 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18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역량이 부족해서, 인격이 부족해서, 그리고 마음의 도량이 부족해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셨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량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서 귀신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니까 어떤 헌신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씻겨드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복음서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면 주님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말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의 단계가 깊어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들여서 교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제가 더 깊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면 물질을 쉐어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적으로 보여주심을 바로 신약 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인간을 사랑한다고 꾸준히 계속해서 찾아오시면서 말로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잘 확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는지, 축복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을 우리와 보내면서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고 성육신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거룩한 사건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흘리시고,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너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몸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물과 피를 온전히 흘린다고 하는 그런 표징을, 증거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줬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가 말로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시어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들이는 단계가 넘어가면 우리가 물질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물질의 헌신이 뒤따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간과 시간을 보내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질을 쏟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말로, 기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 닮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금년 2024년도 한 해도 모두에게 365일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1년 한 해가 1440분이고 초로 계산했을 때 86,400초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을 읽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먼저 어디에 놓여져야,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놓여져야 우리의 삶이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고, 그 삶의 시간들이 의미로운, 보배로운, 존귀로운 그런 삶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말이 되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말을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4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되 그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주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됨을 마음속에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아름다운 믿음, 겸손한 삶, 감사하는 삶,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높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도구가 되는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공허한 헛된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느껴야 우리가 시간으로 물질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시간과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된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기도를 금년 안에 마음껏 사용해서 성령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더욱더 사랑하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권면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금년 한 해 12달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을 조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빚은 피조물로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근거리에 있음을 체험하고 느끼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한 한 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